자, 오늘은 요한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는 명절에, 여기에서 명절은 아마 6월절이었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가장 큰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이 하나 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거기에 38년 동안 아팠던 병자를 치료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명절에 명절인 6월절에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그랬는데, 베데스다 연못은 이게 두 가지,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벳이라고 하는 말과 헤세드라는 말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는 알죠? 헤세드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벳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우리 벳도 잘 아세요, 여러분이. 베들레헴, 이게 뭐예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래서 앞에 있는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무슨 뜻이냐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입니까? 자비의 집입니까? 원래의 뜻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비참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가 불구자이거나 아니면 불치병의 환자였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명절이라고 즐거워하였지만 이 명절이 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안식일도 이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온갖 불행을 짊어진 이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연못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하니까 병자는 웬만한 병자는 다 모였을 거예요. 아픈 사람은 웬만한 아픈 사람은 다 모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한 이유가 뭘까요? 물이 끓어오르면은 거기에 먼저 들어가면은 나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혹시나 나도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그들이 모인 이유는 혹시나 하는 기대 때문이에요. 혹시나. 한 사람만이 낫는다고 하니까 또 어떨까요? 서로 물이 동할까, 어떻게 하면 먼저 들어갈까, 어느 자리를 차지할까 경쟁하는 거죠. 가장 좋은 자리, 물가에 가장 좋은 자리는 이미 힘이 좋은 사람들이 다 차 있을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자리 다툼을 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전혀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구나라는 그런 절망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집입니까? 경쟁의 집이었고 무자비한 집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 혹시나 이거 하면은 대박 터지지 않을까? 혹시나 저거 하면은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혹시나. 얼마 전에 한국에서 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대학생이 캄보디아에, 대학생인지 실업자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한 몇 달 전이라서. 캄보디아에 갔다가 실종됐죠. 결국은 죽음으로 살해야 됐는데, 그래서 결국 거기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구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캄보디아에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으로 대박을 내려고. 그들이 간 이유가 뭐예요? 혹시나 거기 가면은 큰 돈을 벌지 않을까? 혹시나 거기 가면은 성공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혹시나일까요?
혹시나 복을 받지 않을까? 혹시나 구원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인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으면 확실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혹시나가 아니라 역시나.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된다. 또 우리 삶의 현장에 긍휼과 은혜가 사라진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더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먼저 출세하고 성공하려는 경쟁 가운데 어느덧 우리의 심령이 바짝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 기쁨도 소망도 사랑도 없는 외롭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은혜가 메마른 곳에 명절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경쟁만이 가득한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찾아오세요?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아무 소망이나 기대가 없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38년 된 병자애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만일 낫고자 하는 바람이 없다면 왜 그곳에 와 있겠어요? 여러분, 조금 다혈질의 사람이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 합니까? 그걸 말이라고 해요? 당연한 걸 왜 물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계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38년 된 병자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회복에 대한 의지를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포메이션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 지금 건강이 어떤데? 너 상태가 어떠니?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 질문은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떤지 아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너의 상태가, 너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아느냐? 여기서 너의 상태는 너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느냐가 아니라 육신의 병의 상태가 아니라 너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38년이라는 세월은 여러분 어떤 시간입니까? 제가 뉴질랜드에 온 지가 이제 조금 있으면 만 30년 돼요. 긴 세월이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병을 38년 동안 알았다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이 뭘 해봤을까요? 안 해본 게 있을까요? 다 해봤겠죠. 그러면은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의사도 찾아가 봤고, 제사장한테도 가봤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한테,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한테도 가봤겠고,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여러분, 민간요법이라는 것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38년 동안 했는데 안 됐어요. 병의 회복을 포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 거야. 비록 그곳에 앉아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낙심과 절망이 사로잡았을 시간이에요. 그곳에 소망이 있어서 앉아있다기보다는 별다른 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앉아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그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아무 기대가 없었던 이 38년 된 병자의 회복에 대한 의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의지를 물으면서 그것을 깨우기 위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포기했냐? 그런데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회복되기 원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가 잊고 있었고 포기했고 소망과 기대가 사라졌던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꿈과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깨워주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포기하셨어요? 소망이 없으세요? 절망 가운데 있으세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질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억지로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질문을 통해서 인격적인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은 인격적인 부르심이에요. 그 인격적인 부르심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때 기계처럼 고치지 않아요. 기계처럼. 여러분 뭐가 고장났어요. 기계가 고장났어요. 이게 프리젠터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가 낫고자 하냐? 이럴까요?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고칠 수 있나 한번 보고 배터리가 빠졌네? 다 떨어졌네? 그러면 열어가지고 배터리 꽂아놓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는 로봇을 고치는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때 인격적인 의지적인 반응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요. 예수님의 질문에 이 병자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우리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병자가 대답할 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처지, 자신의 환경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낫고자 하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이 갑자기 낫고자 하냐라고 하니까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 그러면서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께서 나를 못에 넣어주시면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겠나이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낫고자 하냐? 도움을 주려고 하십니까? 만일 도와서 나를 물에 넣어주시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오랜 낙심과 절망으로 인해서 포기한 우리에게 회복의 의지를 깨우시기 위해서 물으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어요? 왜 귀찮게 그것을 물으십니까?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또 나를 힘들게 해요? 다 끝났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동안 주님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되어서 실망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어서 화가 났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섭섭했고 다른 어떤 방법이나 해결책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 포기하였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니 이제 다시 기대를 하고 다시 꿈을 꾸고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언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끝났다고 하시면 그때 끝난 거예요. 주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며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적인 응답을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낙심과 절망으로 소망이 사라지고 의지가 꺾인 나의 삶에 무너진 자리는 어떤 부분인가?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은 물이 동할 때 혼자 갈 수가 없고 또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명령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에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예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또 마음 한편에서는 어때요? 정말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일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잖아요. 매일 말씀이 올라가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도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형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아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에는 입을 다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세요. 그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계를 다룰 때는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고장나면 그냥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는 다릅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다고 데리고 와서 그냥 고치지 않습니다. 병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선택하게 하죠. 이게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당뇨, 저희 직원은 다 당뇨예요. 저희 부모님도 다 당뇨셨고 저희 형님도 누님도 지금 다 당뇨예요. 저만 당뇨가 아닌데 갑자기 당화혈색소 수치가 좀 올라갔어요. 정상보다 더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의사가 그거를 보면서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저기 약을 처방해 드릴까요? 아니면 운동과 식사 조절을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후자를 선택했어요. 한번 운동하면서 제가 식사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운동을 해요. 탁구를 쳐요. 그랬더니 이게 쫙 내려갔어요. 정상이에요. 지금 정상.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피 검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억지로 강제로 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암송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제가 뭐라고 안 해요. 제가 그런 권리가 없어요.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저 예전에는 막 푸시도 했었는데 요즘 푸시 안 해요. 그냥 올려놓고 하시면 하시고. 방치가 아니에요. 기도는 해요. 하나님 되게 하세요.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마음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지. 저는 제 할 일하고 하나님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냥 바로 가셔서 고쳐주실 수 있는데 물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후에야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늘 이런 패턴이죠. 예수님께서 이 길가에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쳤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는 여러분 이 맹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으세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거기에 응답합니다. 뭐라고 응답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쉬워요? 이 말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맹인이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그동안 의사를 만나 치료를 해보기도 했을 것이고 눈에 좋다는 그런 약과 음식 다 먹어보았을 것인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이 외침은 그냥 외침이 아니에요. 믿음의 외침이에요. 믿음의 외침이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거린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로 선포를 하였는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서 걷지 않았어요. 그 뒤 7절을 보면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자신이 말씀은 선포했어요. 자신이 예수님은 아니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여러분 안진뱅이는 그대로 앉아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선포된 말씀의 능력이 임했는지를 모르지만 베드로는 어때요?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를 믿음으로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선포된 능력의 말씀이 실제 삶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동안 누워 지냈던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기적이자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힘을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신을 택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보잘것없는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도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고 또한 내가 보기에 절대 바뀌지 않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내 삶을 넉넉히 바꾸실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안 될 것 같은데 의심은 계속 들어와요. 또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두려움도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내디딜 때 아멘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갔을까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적용해 볼까요? 해결되거나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으로 누워 있으려 하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은 규칙보다 생명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간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십계명에도 나오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관심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쏠리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결국 안식일 규정까지 만들게 되었어요. 안식일 규정을 정했는데 거기에는 39가지의 노동 범주를 정해서 이것은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정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에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이 기간이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 기간 동안에는 걸어가는 것은 걸어가면 안 되죠. 걸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물건을 가지고 옮기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글자를 쓰거나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 막 쓰시는데 쓰면은 안식일 규정에 걸려요. 알파벳을 한 글자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두 글자 이상을 쓰면은 걸려요. 그리고 불을 여기 지금 이렇게 불 켰잖아요. 불을 켜고 불을 끄는 것도 금지 사항이에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걸어 다니는데 걸어가는 것도 몇 킬로 이상 되면 안 돼요. 거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거만 넘었다 하면 그거는 금지예요. 그리고 운전은 안 해요. 지금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운전 안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아파트, 거기도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안식일에는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층이 엘리베이터가 계속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층이 다 서요. 안 그러면 이걸 눌러야 되잖아요. 그거 지정을 안 해놓은 엘리베이터를 모르고 탔다. 그러면은 만약 유대인이랑 같이 타고 있으면 유대인이 그 앞에서 눌러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대인은 절대 안 누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나를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눌러달라고. 다른 사람이, 유대인 아닌 사람이 누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만은 안 누르면 돼요. 네. 여러분, 만약, 이렇게 하는 건 자기만 지키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좀 잘못돼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되면 되는데, 마음가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반대로 얘기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사람답게 이 땅에서 정말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에요. 목적과 이유가 방법이 우리는 바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돼요.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잘 나가고 좋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생명이신 주님과 통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보지만 예수님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커지고 온갖 멋진 행사와 사역들이 행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기 싫은데 나를 자꾸 귀찮게 하고 억압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고 내가 그냥 나를 자꾸 귀찮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고난 내 영혼을 살리고 낙심하고 슬픔만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는 내 삶의 꿈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나를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그냥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글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그분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놀라운 쉼과 회복과 생명을 받고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는 신앙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회복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특히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 때문에 혹시 내가 신앙생활에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혹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물으세요.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했지. 그런데 아무 일도 안 나는 것 같고 여전히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또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마음은 낙심되고 절망하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한 의지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응답을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비록 지금까지는 안 되었고 지금까지는 낙심했고 지금까지 포기했지만 이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낙심하고 포기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가운데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는 주시옵소서.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그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포기했고 지금까지 실망했고 지금까지 낙심했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쫓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성도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패배의식에 젖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과 절망을 주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서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말씀이 내 삶을 찌르고 변화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이 힘을 얻고 일어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발자국을 뗍니다. 주님 내 발자국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발걸음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마음껏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소망이 있었고 또 기대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다 손을 내려놓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예 주님 지금까지는 안 되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니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께는 가능한 일임을 믿습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마음껏 행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줄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